우리 요한복음이요. 정말 저도 전에 또 했던 거하고 지금 묵상한 말씀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게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는 책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우리가 묵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영적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막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니까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두 번째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완전히 예전에 나왔던 말씀하고 또 정말 새로운 말씀, 이 생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이런 막 말씀들을 이제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묵상하시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궁무진한 묵상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이런 세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그 생각,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우리가 영인데 왜 영인가, 또 이런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생각들 우리 한번, 저도 잘 묵상한 대로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적어서 홈페이지에는 다 올려놨는데, 저도 뭐 중간에 까먹을 수 있죠. 이게 다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2번째 말씀, 살아있는 생각과 죽은 생각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구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경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해 주는,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라고 할 때 여기서 trouble in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spirit. 이게 영이 트러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이죠. 예수님은. 이게 엄청 특이하신 분이시죠. 예, 육체가 영이니까.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에 무슨 말을 했었느냐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3장인가요? 어디에서 했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나왔습니까? 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래 예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잉태 돼,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 되어 가지고 육체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영적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면 영이 돌아다니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게 트러블 됐단 말이에요. 이 고민 속에 들어갔다. 여기서 심령이 괴로웠다. 영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괴로운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있는데 이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이게 너무 예수님은 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트러블 됐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를 반영해 버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유다가 사단을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사단을 반영을 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트러블이 난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단을 반영해버리게 되면 그 속에는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그에게서는 사단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은 살인, 사망, 살인, 거짓,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성이 그에게 묻어나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가룟 유다가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게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파는 이런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육이지만은 이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누워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게 만찬을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보고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예수님이 유다에게 갖다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유다에게 갖다 주는 그가 바로 이 나를 팔자이다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너무 희한한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 위대한 생명의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이 유다한테 줬는데 그때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2절에서는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 이 생각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차려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알아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유다한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면서 본래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한 말씀이 요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갖다가 먹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갖다가 주니까 아예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다 속에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생각이 들어간 거하고 사탄이 들어간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간 것은 여기에 생각이 이제 물론 이것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지만 그런데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에게 아직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직까지 이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약시대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한테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불결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지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하게 하는 이런 차이.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이 사람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탄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 사탄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은 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죠. 이게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령님은 하나가 되는 이런 길을 우리들한테 열어 주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수많은 생각들을,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은,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행동에,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 내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했다가 나갈 수도, 이게 생각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한테 이제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사탄이 유다 속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유다한테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하느냐면은 사탄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탄한테. 이미 사탄이 유다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네가 지금 실행하라.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실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사탄한테 이게 유린을 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괴로우신 겁니다. 이게 나의 제자가 이 사탄한테 유린을 당하는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가 사탄의 생각에 의해서 놀아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다음에 자살까지 해버리시잖아요. 이게 자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탄한테 유린을 당하고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역시 받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사탄한테 뭐 이렇게 유린을 당하든 귀신한테 유린을 당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유다는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영적 세계가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좀 밝게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의 육체 속에 이런 이 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고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이런 영들의 세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이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영들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영들의 세계를 보면은요, 사탄의 생각, 이것은요, 사탄은 언제나 거짓이고요, 이거는 언제나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일이 본래 사탄의 속성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또 사탄의 영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쳐다만 보기만 되면 그 마음속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쳐다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이때 태어난 이 사람은 뭐냐면은요, 영이에요. 영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이 영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헬라어로 말하면은 푸뉴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가 태어난 거예요.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요,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은 그러면은 누구 속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육체 안에서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의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속에는 영이 있고 육체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의 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영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걸어 다닐 때에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가지고 푸뉴마에 의해서 잉태되어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분은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성령에 의해서는 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푸뉴마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하는데 본래 예수님은 영이셨기 푸뉴마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영.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진짜 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영은. 이게 거룩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아시고, 내 육체는 뭔가 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이 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때, 내가 돌아다닐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푸뉴마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없는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다. 영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육체는 영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가 있지만 영이라고 했고, 우리들도 우리의 옛사람의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육체가 있는 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부터는 뭐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영으로 생각하시고, 영이 걸어 댕긴다, 이제 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왜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게 사탄의 생각,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 이거는 죽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피조물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생각이에요. 힘이 있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은 사실상 능력이 없는 생각이에요. 힘이 없는 죽은 생각입니다. 죽은 생각이고 거짓이고 그 속성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탄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거짓의 속성을 가져다 주고 살인의 속성을 가져다 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게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육체, 옛사람의 육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옛사람의 육체를 보게 되면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이 생리적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정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받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맨 나중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게 자아실현이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무슨 철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욕구가 되는 거죠. 이런 욕구에 의해서 사람한테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게, 육체적인 욕구죠. 그렇지만은 이런 육체가 가져다 주는 욕구, 우리 다 이런 욕구들 다 있어요. 이런 욕구들 다 있는데, 이런 욕구가 가져다 주는 이 생각들은 세상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철학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내가 어떠한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생각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자,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면
자,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주고 이 생각이 이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감동을 가져다 주면 감동을 가져다 줄 때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살아있는 씨와 같아요. 씨와 같다. 이거는 씨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생각들은 씨가 없는 생각이에요. 거짓 생각이고 껍데기 생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만약에 내 육체가 주는 이런 욕구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주는 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씨가 있는 생각을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씨가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씨가 있는 생각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완전히 이게 날아가 버리는, 바람의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이 인생을 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면, 그 영으로부터 나온 생각, 내 영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처음에 내가 영이 태어났을 때는 아직 어리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막 성장하는, 내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욕구,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이 오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서 행동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것은, 그 생각은 살아있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씨가 있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생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열매가 이런 데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맺는 열매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그래서요, 이게 영적 세계의 생각, 영적 세계의 지식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이고요, 무궁무진하고 무한대의 그러한 지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묵상을 하시라는 것은,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요, 이 정말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 속에 내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생각들,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들, 영적 생각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영적 생각들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행동은, 그것이 나한테 감동이 되면 내가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씨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로 인한 열매. 그 씨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늘을 창조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업적들, 이 모든 열매들이 영원히 보존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가지고 이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런 하늘을 막 창조하는 것은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통한, 우리 이거 히브리서 우리 새벽에 나온 말씀인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세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완성이 딱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얘기를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이 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영의 생각이 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런 하늘이 창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거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룰 때 우리는 어디에 동참을 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도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그 삶의 삶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그 영의 생각을 내가 알아가지고, 이건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는 아는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게 영광과 존귀로 간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구원 계획을 하나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들한테 막 관씌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하늘 아래의 권세들이 막 우리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영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푸뉴마에 의해서 우리가 푸뉴마로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는 푸뉴마이고 우리 육체는 푸뉴마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생각,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우리들한테 올 때에 이것이 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가지고 뭔가 살아있는 이 존재가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또 보게 되면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는지라, 이런 말을 딱 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를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 당신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같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서 내 육체를 따라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허상들이고 잘못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아니면 악한 것들이 영이 씌어가지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각, 우리가 본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들, 여기 쭉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거기에 끌려다녀봤자 이룰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묵상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 이것이 딱 오게 되면은
이 생각이 나한테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육체에 있던 모든 그런 무질서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영적 무궁무진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에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영이 걸어 다닌다. I am spirit. 난 영이란. 난 영이란. 내가 영이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이제 내 속에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딱 하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나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이 쫙 따라붙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대통령 수행원들이 한 20-30명이 막 쫙 따라붙잖아요. 이렇게 삼각편대, 삼각으로 딱 해가지고 대통령이 맨 앞에 나가고, 대통령 앞에 아무도 못 나가죠. 이게 쫙 이렇게, 경호원들은 앞에 나가가지고 막지만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가면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늘로부터 나온 우리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이 정체성, 이걸 똑바로 하시라. 맨날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망, 낭망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내가 영인데 어떻게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승리가 막 나타나는데 싸움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겨요. 이순신 장군이 24번 싸워가지고 24번 해전에서 다 이겼다. 대단한 거죠. 이건 완전 기적적인 거죠. 우리는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이겨요. 어느 정도로 이기느냐 하면, 예전에 요나단이 이 블레셋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만 3만이면은 보병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호롤단신, 자기 밑에 병거 드는 자고 둘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올라가가지고 병거만 3만인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을 반영하다가 예수님 팔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성령님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DNA,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나한테 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들이 나한테 전부 다 있다는 것은 나한테 그런 속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뭐 잘못되겠다, 의심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낭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영이라고, 내가 영의 푸뉴마에 의해서 나온 푸뉴마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승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한테는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아픈 데 있습니까? 이런 속성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내 치료가 옆에 사람들을 막 다 치료해버리는, 영적 치료, 육적 치료 다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푸뉴마에 의해서 태어난 푸뉴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사탄이 들어간지라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유다의 밤이 찾아온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유다의 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유다에게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가 행동하는 것은 그에게 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빛이 하나도 없는 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은 우리는 빛의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오는 소스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빛이 되어버리는, 영적 세계를 비춰주는,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빛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되지만, 그러나 유다처럼 이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밤의 삶,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자꾸 뭘 낭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아시라는 겁니다. 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한 귀신들은요, 우리 정말 알면은 우리 앞에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변호사를 찾습니까? 변호사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면 영적 변호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속이는 악한 것들, 사기꾼들이 무서워하는 게 변호사들 아닙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 내가 영적 법을 알아버리고 내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알아버리면 귀신들은 내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런 위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다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에 내가 좌우되지 마시라. 이게 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죽고 싶다, 저거 얄미워 죽겠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나의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영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위대한 속성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때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씨를 가지고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해서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로 간씌워지는, 이런 모두가 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